2026년 4월 9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중 2절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봅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 그랄에서 오랜 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그랄에 도착했을 때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 이방인 앞에서 책망을 받는 등 하나님의 선지자로서는 참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이방인들이 보고 화친을 맺을 정도로 발전합니다. 다른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보고 느낄 만큼 아브라함은 행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대로 순종하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십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선 한 가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시험하시는 일이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으나 그 시험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시험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아브라함이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태나 성품을 모르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어려운 시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를 알고자 하셨을까? 이 사실이 실제로 드러나 확정되거나 또한 확실한 증거로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경건 이것이 완전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과 경건이 완전히 드러나며 확정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하나님의 시험은 단순히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한 수단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이 시험을 통해 더욱 견고하게 하려는 일종의 연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에서도 역시 신자에게 닥치는 환난, 곧 시험이 연단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라를 누이로 속일 만큼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로 속일 만큼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랄에 오랫동안 거주하는 동안 거주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그는 인생의 중심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브라함의 경건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한 증거도 거주민들로부터 받게 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믿음과 경건을 확고히 하실 목적으로 그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자녀를 하나님께 바친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 나의 자녀를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자녀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물, 귀한 손님으로 대해야 됩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를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거부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단순히 노년에 얻은 귀한 자식을 넘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귀한 상속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15장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입니다. 단순히 상속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상속자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을 잃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무의미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올 때 그가 믿고 바라던 소망이며 이후 그의 전 생애를 지탱해 온 그 모든 기반이 무너집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더 이상 살아야 할 목적,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 명령이 사실 너무나 비윤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비가 아들을 죽여 제사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인신제사. 이 제사는 흔히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 민족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악습이었습니다. 선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가 의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거했던 그랄에서 벗어나 시험의 산 모리아 산으로 이동합니다. 모리아까지 걷는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은 분명히 답답하고 괴로웠습니다. 7절 하반절에 이삭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이삭의 질문에 아브라함은 조용히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라는 말씀의 표현을 통해 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인데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고 자기와 함께 살아 돌아올 것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이 그 근거가 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사실을 가리켜 사라의 태와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관되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삭의 번제, 이 시험은 이러한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려는 연단의 절정입니다. 그리고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단순히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넘어섭니다. 바로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입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번제할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 대답으로 순양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습을 통해 우리가 준비할 수 없는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을 위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하나님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준비한다. 내가 너희를 이끌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믿음과 깨닫는 영광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데 우리의 믿음이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삶을 통해 흘러가는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언제나 동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그 말씀을 붙잡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